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월 31일 화요일 새해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
기도의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늘은 신명기 30장 9절에서 14절에 근거해서 너를 다시 기뻐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후반부입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율법을 다시 폈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제 출애굽기부터 시작되었던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 모압 그 고지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신명기 30장 말씀은 그 후반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가 말씀하는 그대로 율법이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다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을 말하는 거고요. 규례라고 하는 것은 그 명령에 딸린 지침, 그것에 딸린 하나하나의 그 지침을 이렇게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그 명령, 원칙, 그것과 그 지침들을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실 것이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소생, 지금도 그러하지만 옛적에도 그러했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낳아서 다음 2세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20세기 후반과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소위 여러 가지 의학적 또는 과학적 발전 때문에 사실은 인구라고 하는 것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옛적엔 여러분 그렇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기도 어렵고 태어난다고 해도 그 수많은 질병 속에서 또 거기에서 다 그것을 거치고 여러 가지 모든 것 가운데서 이제 몇 사람이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하는 일만 축복할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하는 일도 축복해 줄 것이다 라고 하고, 심지어는 이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가축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 가축들이 어떻게 될 거냐? 새끼를 많이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또한 반목, 반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게 되었었을 때 역시 소산을 많게 풍년이 들게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우리처럼 이런 풍요로운 시대를 살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풍년이 이렇게 많았던 때가 없었던 거죠. 우리는 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옛적에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기뻐하셨었고, 이삭을 기뻐하셨었고, 야곱을 기뻐하셨었고, 요셉을 기뻐하셨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 모세를 기뻐해 주셨던 것처럼 너를 다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만 하면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과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과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과 요셉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명령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리고 지킬 수 없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늘에 있는 저기 높은 말씀에서 어떻게 할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다. 저 바다 건너 바깥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가져올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말씀이 매우 가까이 있어서 내 입으로 내 마음에 있어서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기뻐하실 수 있을 때에는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뭐냐? 다시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옛적에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가졌고, 좋은 위인들을 가졌고, 신앙의 위대한 선진들을 가졌고, 그 다음에 그 선배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들을 너무도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나를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주어지는 지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냥 그렇게 말씀이나 이런 거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축복하겠다. 내 손으로 하는 일을 축복할 거고, 자손들이 하는 일을 축복할 거고, 심지어는 목양을 하면, 이렇게 유목을 목양을 하게 되면 목양에서도 축복을 해 주실 거고, 농사를 짓게 되면 농사에서도 축복을 해 줄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옛적에 믿음의 조상들을 기뻐해 준 것처럼 너를 다시 기뻐해 줄 거라라고 말씀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두었고 내 스스로 알고 있어서 너무도 쉽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오네고트 포고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은 포고트 오네고트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현대 그리스도인을 이르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안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안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세요. 다만 그 일에 직접 현재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방자하게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무엇이냐? 구약에는 수많은 율법을 이야기했고, 오늘도 여러분 교회의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교회에 수많은 여러분 지침들이 있어서 그것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죠. 요즘은 참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참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옛적에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헌금하시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주중에 예전에는 여러분 여름이나 겨울이나 다 집에 화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느질을 하기 때문이죠. 바느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달라서 옛날에는 그것을 모든 솔기들을 다 뜯어가지고 각자 개별적으로 다 손질을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다 꿰매었기 때문에 인두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했죠. 다리미가 필요하고요. 그때 꼭 주일이 되면 가서 헌금할 돈을 반드시 인두나 다리미로 다립니다. 여러분, 다렸다고 그래가지고 헌금 액수가 올라가겠어요? 그 인두질을 해서 돈을 폈다고 그래가지고서 헌금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겠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심지어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옛적에 우리 할머니가 살았을 때 우리 한국의 경제 속에서 화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적은 것이었어요. 목사가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주일마다 무엇을 가지고 갔느냐? 교인들이 성미를 다 들고 갔던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과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전해지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들려주어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설사 말씀을 들어도 내 판단에 의해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첫 번째 덕도 순종입니다. 두 번째 덕도 순종입니다. 세 번째 덕도 순종인 것이죠. 옳다, 그르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따질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따지지를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살아오면서 수많이 따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이 올바로 되는 경우는 저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무지하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죠.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나를 다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나를 다시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나를 다시 기뻐하시는 그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도록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때로 말씀을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내게 주어지는 다양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께 복을 얻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기뻐해 준 것처럼 우리 모두를 기뻐해 달라고, 나를 기뻐해 달라고 우리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신명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옛적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려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듣는 말씀대로, 보는 말씀대로, 느끼는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승리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믿음과 그릇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기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기뻐함을 받아 하나님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기뻐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한번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1월달이 마지막 날을 당하여서 이제 이 12달 가운데 새해를 시작해서 첫 달을 마치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언어와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이 모든 것이 있어서 우리가 이를 능히 행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동신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화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신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능력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동신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자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업이 어려운 자에게 사업의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와 난관이 있는 자에게 넘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에 2023년 이제 2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1월 오는 마지막을 잘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달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니다